반갑습니다. 선정진 1강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정진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관심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함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쉽게 또 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새롭게 정진하는 마음을 챙길 수 있기 위해서 이번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6강자로 나눠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진 제1강에서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어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불교를 창시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우리 불교의 수행자들이 선수행을 통해서 이 해탈의 길을 걸어왔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봅니다.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자적인 그 어원을 보면 이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의 우리가 범어라고 하는데 고대 인도의 표준말입니다. 이제 표준말로는 디아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발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속어죠. 방언인데 그 방언으로는 이제 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표기를 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짜나를 이제 음역을 해가지고 선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짜나 자체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발음할 때 이제 짜나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짜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선나라고 이걸 적은 거지요. 그래서 선나에서 이 뒤에가 이제 탈락이 돼서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정여, 고요할정자,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또는 사유수, 생각을 닦는다라고 이렇게 그 중국에서는 선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디아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도의 그 우주 합일, 버마 일열을 주장하는 이 지혜를 위해서 수행한 요가와 우파니샤드 속에서 이 정신 통일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제어하는 수행의 방법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의 별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의 가르침 외에 별도로 따로 전해서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과 마음에서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그러죠. 굳이 이렇게 그 표현을 해보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이심전심 우리가 많이 이것은 이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말씀으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이 자성을 깨우쳐서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견성성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선의 그 기원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또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당신의 제자 마하가섭에게 세 곳에서 마음으로써 이 법을 전하신 그래서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삼처 전심 그러거든요.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셨다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염화미소입니다. 이 집을 염자죠. 꽃을 집어서 탁 이렇게 보이셨는데 미소를 지으셨단 말씀이죠. 그 상황은 서원육전님께서 영축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산회상 그러죠.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 그래서 영산회상 그러는데, 영산회상에서 법을 이제 설하시는데 범천 하늘에서 꽃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떨어진 꽃 가운데에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집어 들고 대중에게 보이셨단 말씀이죠. 근데 대중 가운데서 아무도 부처님께서 이 꽃을 들어 보이신 그 까닭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마하가섭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 꽃을 딱 집어 들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가섭이 미소를 딱 지으셨단 말씀이죠. 이 서원육스님께서 나의 정법안장을 또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제 부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든 뜻을 알아차린 우리 가섭에게 서원육스님께서 이제 그 법을 전하시는 것이죠. 둘째는 다자탑전 분반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자탑 앞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우리 마하가섭이 법회에 늦게 참석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늦게 온 마하가섭에게 지각을 했는데 부처님의 자리를 여같이 나눠서 앉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늦게 들어온 마하가섭에게 당신의 자리를 나눠서 앉도록 하신 그 뜻을 대중들이 왜 그러셨을까 어리둥절하였는데 우리 가섭은 그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 옆에서 앉아라 하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마음을 전하신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이 곽자가 널 곽자죠. 관입니다. 관에서 무엇을 보였어요? 쌍부. 두 다리를 딱 들어서 보이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마하가섭이 어디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모셔진 이 관을 세 바퀴를 딱 돌으시고 그리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관에서 발이 쑥 또 발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이 가섭이 절을 딱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일일까 말이죠. 두 발이 쑥 들었다 다시 관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 번의 경우를 당해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그 법을 전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과 마음으로서 전하는 이신전심의 그 선의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남방불교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관법 수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윗바사나는 어떤 한 목표에다가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목표에 이제 그 마음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북방불교에 예를 들면 이제 간화선 같은 화두를 들고 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겠죠. 한 목표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 그 자체를 관찰을 해가지고 일념을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그 수행은 대단히 이렇게 그 단계적이고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다는 데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에게 어떤 일률적인, 획일적인 그런 잣대로 공통적으로 어떤 그런 이 수행법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개개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의 그 수행에는 삶의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각각의 문제를 그 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법으로 그 수행을 하도록 해서
본인에게 나타난 그런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해결하는 그 이를테면 문제 해결 방식의 수행법이 이 위파사나 관법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 마음을 딱 멈춰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해서 이제 관찰함으로써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린 이 관찰법이 이제 관법,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오정지관 수행이나 또는 이제 그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그 위파사나 수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오정지관 수행을 우리가 보면 처음 입문한 사람에게 가르쳤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정관 수행이 있습니다. 부정관 수행.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대승불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한 부분인데 깨끗하지 못함을 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욕 또는 이제 뭐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뭐 이제 성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탐욕이라도 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이 부정관 수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초심자에게 처음 들어온 그 입문자에게 그 한결같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애욕 또는 탐욕 좀 크게 말해서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선수행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수행이 부정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 우리 인간의 이 몸뚱아리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 아니냐. 어떤 사람이라도 죽어서 사흘 지나면 시체가 썩어서 거기에 구더기가 가득하고 또 내밀하게 보면 우리 내장 속에 똥오줌이 가득한 이런 존재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욕구가 막 일어날 때에 이 육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가득한 부정한 이 몸뚱이를 다 관함으로 인해서 그 욕구를 대체하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부정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땀, 오줌, 똥, 그리고 죽게 되면 며칠 내로 구더기가 가득해서 썩어가는 이 육신이 무엇이라고 그런 하찮은 욕심에 나를 팔아 넘기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욕심에 내가 매몰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애욕이랄지 성욕이랄지 탐욕이랄지 이런 욕구가 가득 일어날 때에 바로 이 부정한 육신을 다 관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죠. 자비관.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이 자비관을 관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좀 즐거움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자자, 자심입니다.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픔을 내가 이렇게 좀 없애주고자, 제거해주고자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보면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죠. 즐거움과 괴로움.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내 스스로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은 그 상대,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우리가 화를 잘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어떤 그 자비의 마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즐거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통받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연민의 정으로 그 고통을 내가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이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화를 낼 때, 화가 날 때에 자비의 마음을 딱 관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즐거움을 주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지? 이러한 그 관을 통해서 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죠. 인연관은 지혜가 없는 우치한 사람. 야,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뭐 별거 있어?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무명으로부터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까지 이렇게 12연기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이것을 이제 쭉 이것을 이제 무명서부터 노병서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순관이라고 그러고, 이걸 거꾸로 사에서부터 무명까지 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역관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순관이나 이 역관을 통해서 이 인연의 이치를 딱 알려주는 것이죠. 알려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우치한 사람에게는 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연의 소치를, 12연기의 저 이치를 딱 그 순관을 통해서든지 역관을 통해서든지 관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개분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절대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그 분별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그걸 딱 차별 두는 것을 이제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고,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숫자죠. 숨을 세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제 관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게는 수식관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수를 셈으로 인해서 산란한 그 마음을 딱 대치하고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오정지관의 수행을 이제 관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산nhập 수행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몸과 또 느낌과 내 마음과 이 법에 대한 그런 어떤 모든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을 내가 이제 일어났구나 하고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그 신념처 수행은 그렇습니다. 내가 호흡을 할 때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숨을 내쉬고 있구나, 이렇게 내쉬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들어마시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손을 들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눕고 있구나, 아니면 일어서고 있구나,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32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이 머리카락서부터 손톱, 아니면 내 몸의 요장육부, 저 발톱, 모든 내 몸의 구성구성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그 순간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내 몸에 지금 배가 이렇구나. 4대 요소는 지수, 화풍, 4대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고, 9단계의 부패 과정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 썩어지면, 죽게 되면 숨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가 이제 썩어가는 것이고, 그럼 썩어가면은 뭐 진물이 나게 되고, 구더기가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싹 분해가 되면 다시 이제 해골이 되어지고,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내가 그 순간순간의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낌은 이제 내 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감각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이 고락, 내가 고통스럽구나. 내가 즐겁구나. 이것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구나. 이런 그 감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은 내가 수행 중 나타나는 그런 마음 현상에 대해서 기쁘구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궁극적인 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자체도, 법에 대한 그 자체도 이것이 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순간에 내가 딱 거기에 주착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법 수행의 대표적인 그 방법인 산nhập 수행을 이렇게 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 이제 지금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그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 깨달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의리선이냐, 열애선이냐, 조사선이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극에 가서는 어떤 자리의 상하를 논할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굳이 그것을 이제 분별해서 알아보면은 의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나 어떤 그런 선의 이론을 보고 터득하는 선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경전이나 그 이론서를 보고 하는 거니까 문자에 의지해서 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색도 없고 공도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텅 빈 이제 이 진공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성철 스님께서 그 종정 그 추대를 받으시고
사실은 그 취임식장에 오지 않으시고 법문 하나 내셨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법문이 나올 때에 사실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제 텅 미 공짜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열애선 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텅 비어만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묘하게 있다. 이제 굳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묘하게 있다고 그러죠. 묘하게 있는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는 다시 보면 그 공짜리에서 다시 이제 그 현상으로 나오는 깨달음의 자리 현상에 나오면 다시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물이 그 물이다. 있는 그대로 여여 자연하게 그 진리 장광설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깨친 것이 조사선이다. 그래서 우리 이 근래에 이제 이 간화선에서는 이 조사선 도리를 더 높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궁극에 있어서는 뭐 열애선이나 조사선이나 그 위를 놓고서 뭐 층하를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인도에서 그런 어떤 그 관법, 이빠사나 수행이 이제 남방불교에서 쭉 있다. 우리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순수선이 이제 확립이 되는데 그 초기에 이제 대승선에서는 이제 주로 이 일체가 다 그 공하고 그 공한 도리를 탁 우리 모든 그 수행자들이 몰록 다 깨쳐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데 표준을 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삼매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기 대승불교의 그 선의 주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이제 그 송나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간화선과 묵조선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해 종고선사가 이제 문열이가 되는데 묵조선과 서로 상대되는 그 이렇게 좀 상대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묵조선은 선 사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선이다. 왜? 그 묵조선은 화두를 들지 않고 고요히 내 본래 마음을 딱 관조하는 선이거든요. 근데 고요히 이렇게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서 하는 것이 저게 무슨 선이냐? 그래서 이제 사선이다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그 비판을 하면서 화두선이야말로 최상승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 근원의 문제를 내포한 하나의 과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화두 또는 공안 그렇죠. 화두 하나를 들고 딱 참구해서 이걸 타파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선이 간화선이죠. 이 반대로 묵조선은 뭡니까? 묵묵히 비춰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비춰봅니까? 우리 모든 이 중생들은 본래 깨달음 상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 내면을 좌선을 통해서 딱 묵묵히 반조함으로 인해서 이를 이제 회복하는데 우리가 선을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묵조선입니다. 그래서 일체 사량 문멸을 끊고 묵묵히 앉아서 내 본래 자성자리를 관조함으로써 우리가 그 선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과 귀감, 우리 서산 휴정, 서산대사가 선과 귀감을 쓰셨는데 이제 선과 귀감에 보면 이런 인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선 수행하는 이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별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선과 이제 귀감을 쓰신 우리 서산 대사께서도 이제 간화선을 주장하시는 우리 일파에 있었겠지만 정말로 내 일대사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어떤 그 원을 세워가지고 생사대사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 신심, 원력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원력과 신심이 있어야 공부의 이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신심이 있은 다음에 이제 분심을 내는 겁니다.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불조사, 깨달으신 부처님 역대 조사들과 다를 바 없이 그 부처님의 종자,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이 범부, 이 중생의 삶 속에서 내가 괴로움을 또 육도윤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분심입니다. 한번 해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큰 다짐이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클수록 이 분발심, 분심도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큰 믿음과 큰 분발심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큰 의심.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그 의심머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잠시도 물러서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잠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때라도 한시 반시도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화두를 탁 들고서 맞부딪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달으며 의심하지 않으면 아예 그 공부에 우리가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원력을 세우고 큰 신심 원력을 세우면 그렇지, 나도 저 부처님과 같이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큰 분심이 일어나고 그런 큰 분심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화두가 딱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화두가 오매불망 꿈속에서도 잊지 않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화두 타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귀감에 이제 한 귀절을 또 이렇게 그 고래에 내려오는 말을 또 인용을 해놨어요. 차신 불양 금생도 이내 몸을 이생에 제도 못하면 갱배하생 더 차신하리요.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신 우리 교도님들,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도님들, 또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우리 모든 교도님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대신심, 대분심, 그리고 대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을 함께해서 공부의 성취가 있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